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 드디어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소식, 승전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게 됐죠. 18장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다 그랬어요. 이 요압의 손에 결국은 죽었는데 다윗 왕은 앞에 우리가 5절에서 본 것처럼 반역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살려달라,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12절에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죽였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죽였어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반역자를 어떻게 살려주겠냐 하는 그런 심정이었겠습니다만 내적으로는 다윗 왕이 불순종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 이게 아마 또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랬고 나중에 아마사를 죽일 때도 그랬고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압살롬도 다윗하고 화해를 잘 시켜서 이제 나중에 혹시 압살롬이 왕이 되고 그러면 자기가 뒤에서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압살롬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밭에 불을 질르질 않나 엇감정으로 나가질 않나 그러니까 아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반역자는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역자를 어떻게 살려두겠어요? 이게 한 나라의 이치지. 한 나라의 왕을 대적해서 하는 반역을 했는데 살려둘 수 있겠냐? 그래서 죽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역이 끝나는데 이 소식을 전하려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구스 두 사람이 달려갔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승전 소식이니까 이 반역이 진압됐으니까 이 승전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빨리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해봐야 다윗 왕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들 것이고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넌 이번에 가지 말아라. 가야 좋은 소식을 좋은 환영을 받을 수 없으니까 상 받을 수 없으니까 가지 말아라. 그리고서 구스 사람을 보냈다 그러는데 이 구스 사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의 사람인데 구스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압살롬이 죽었다고 했을 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이제 요압이 조금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브넬을 죽였다 또는 이스보셋이 죽었다, 사울 왕이 죽었다 그런 소식들을 다윗 왕에게 다윗에게 전했을 때 좋은 반응이 안 나타났거든요. 압살롬이 죽었다 했을 때도 명을 어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의 아들을 보내서 죽이면 이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될 만한 사람, 별 상관없는 이디오피아 출신의 사람이니까 이건 뭐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었든지 어떻게 와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한사코 23절에 보면 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또 주장하고 또 고집피니까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질러 가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는데 아히마아스는 승전 소식을 전하고 왕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왕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자르냐. 압살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의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을 한 거죠. 요압은 그걸 다 짐작을 했지만 아히마아스는 순수해가지고 단순해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을 죽었다 그러면 왕이 좋아할 것 같지 않으니까 말을 슬쩍 돌려가지고서 모르는 척했단 말이에요.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럼 물러나서서 거기 있으라. 물러나 가만히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대로 다 전하지 못한 거예요. 복된 소식에 좋은 소식에 사실을 다 전할 수 없는 왜 자기 개인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그랬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대로 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입장, 사정 형편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죄악의 문제를 다 다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다 전할 때 그때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구스 사람은 이 눈치를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구스 사람이 이르되 31절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랬더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32절 끝에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다윗 왕이 알아차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하면서 내 아들을 5번이나 찾고 압살롬을 3번이나 찾는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역자인데 아버지의 심정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서 내 아들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같으면 그런 놈은 죽었사다 그리고서 슬쩍 돌아오고 말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슬픔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일 없어야 되지만 가끔 혹가다 정말 그런 일이 이런 슬픔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식을 앞세우는 슬픔이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별할 때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천봉지탁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주 허전하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것도 큰 슬픔인데 더 큰 슬픔은 사별할 때 부부간에 사별할 때 이 아픔이 또 더 크다고 그래요.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아마 자식을 앞세우는 이 아픔은 보통 사람들은 잘 겪지 못하는 아픔인데 이게 얼마나 아픔이 크겠냐 말이지. 그것도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모르고 젊어서부터 일부 다쳐 여러 처첩을 두고서 자식들을 많이 두고서 자식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자기가 또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고 이 과정들을 생각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지.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 중에 죄악 가운데 죽었다 하는 것은 부모에게 믿는 부모에게 또 얼마나 더 큰 아픔이냐 말이야. 이건 회복하기 힘든 거니까 이 멸망의 길로 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을 것을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살리려고 하고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때에게 젊은 압살롬을 좀 더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는 또 안타깝게 회개도 하고 그러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은 돌이켰어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죽어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으로 생각할 때는 압살롬의 죽음이 얼마나 마음에 맺히겠냐 말이죠. 이런 일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걸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서 신앙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듣지 않는 그런 시대라 말이죠.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또 제대로 다 전하기 힘든 그런 세대인데 그래도 전해야 돼.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후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요즘 세대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바른 교훈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귀가 얇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기 욕심을 따를 그런 스승들 그런 배움 그런 유혹 그거는 너무 많이 쫓아가 돈 내가면서 쫓아가면서 세상의 길로 유혹의 길로 타락의 길로 쫓아다니면서 배운다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뺀다 그러고 별일 다 하는데 그런데 복음 진리는 안 받아들인다는 게 지금 이런 시대에서 되고 이게 점점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그렇지 좋아지진 않는다 말이죠.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다가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의 때는 가까우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고난 받을 각오하고 하라 그러니 기독교 신앙하면서 근본적으로 이게 고난 받고 핍박을 받은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고 로마 황제만 주로 퀴리오스 주를 지칭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실 수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제껴놓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니까 로마 황제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내용이 죄인이라는 걸 밝혀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듣기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안 전하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누가 믿고 누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냐. 여기 아이마스 모양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뭐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복음이 다가 아니다 말이지. 분명히 끝까지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 같은 우리들은 압살롬처럼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게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힘든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이 따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뺏기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고 더 큰 손실은 없는 거니까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정에서 잘 일어나게 돼야 될 것이고,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복음 전도하는 거 이거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출중하게 태어났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그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사건 사고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개인 감정을 따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얼마나 의분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자기 이복형인 암논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서라도 보였으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고서 욕을 보이고서 더 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압살롬이 속에서 의분이 났던 것 같아. 저걸 어떻게 그냥 놔두나 말이야. 자기 친동생 다말을 갖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처럼 원수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매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 처리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품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형을 쳐 죽였단 말이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도망가서 자기 외갓집으로 돌아가서 도망가서 아람 술 밑에 있다 거기서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응어리진 걸 품고 돌아오고, 그리고서 있다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까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 그런데 결국은 제압당하고 죽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중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밑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으면 자기가 왕이 계승권제 서열에 암논이 죽고 처음 그 다음에 섰기 때문에 왕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신뢰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다 죽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기분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그럴수록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논이 그랬다고 해서 자기까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분이다, 어떤 대의명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떨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주께서 처리하시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기분 감정을 따르면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육신의 사정 형편 이것만 봐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 2년을 기다렸고 또 반란을 일으킬 때도 3년 동안 쫓겨고 피신가했다가 2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4년 동안 이 준비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한 10년 동안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이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빨리빨리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면 나부터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품고 있다가 죄악을 품고 있고 화해하지 않고 품고 있다가 아벨을 쳐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기분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게 의분이다, 대의명분이 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죄악은 죄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으로 살면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심령이 생명력을 잃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복음의 생명력도 안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생명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압살롬이 그렇게 죄악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고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말이지. 백성들이 2만 명 이상이나 죽게 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데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똑바로 신앙하면 생명력이 나타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분 내 감정 사람의 경우를 따라서 이게 품고 내가 하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 길로 가는데 이거 우리가 말씀으로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한 근심들을 하면서 영적으로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영적인 오뚜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빨딱 일어나야 될 것이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원한의 문제든 자존심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넘어졌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로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의 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처참하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런 모습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보는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통곡하고 탄식하고 한탄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그랬어요.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다 사정이 어떻다 핑계거리 많고 순간순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들 핑계들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 앞엔 회개하고 영적인 오뚜기로 빨딱 일어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붙잡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믿음 지켜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나가라면서 내 기분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죄의 세력에 속지 말고 내쫓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해서 압살롬이 믿음 지켰으면 여기서 왕이 안 됐더라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나라 왕권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영원토록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가문에 일어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